자리를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근데 왜 여기는 아무도 안 다니세요? 여기는 아무도 왜 앉지 않으세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데라입니다. 네, 데라.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의 그 남쪽 페르시아만 그 맨 끝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라의 아들 3명의 이름. 아브라함은 있겠죠? 둘째. 예, 그 하란도 있습니다. 또 나홀. 예, 맞아요. 우리 박준환 권사님 다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런 게 이제 신학교 때 뭐 성경 공부, 성경 시험에 이런 게 좀 나와요. 네?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하란이 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네, 다 아시네요. 롯입니다. 롯.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도망가야 되는데 자신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2 딸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암몬과 모압의 이방 족속에 씨를 남겨놓는 그 사람, 그 롯이 이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손자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 되겠죠. 그런데 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일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일까요? 아니면 그의 조카 롯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했던 사람 아브라함 1, 2 그의 아버지 데라 3 그의 조카 롯. 자, 무조건 손 들어 주셔야 됩니다. 1번 아브라함이다. 네, 한 분. 2번 데라다. 2번이 좀 많고 3번 롯이다. 4번 나는 잘 모르겠다. 정답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죠.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제 이게 또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여기서부터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가나안 땅을 누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은 떠날 생각도 없고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의 며느리 사레와 또 그의 손자였던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나홀. 나홀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직선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은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큰 광야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가요. 그의 아들과 똑같은 지역인데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루, 페르시아만에 보면은 우루가 있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저기에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라와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지중해 쪽, 완전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 중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기 보면은 아수르 제국 위에 하란, 저 도시로 간 겁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거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려주세요. 성경의 기초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데라가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란에 거주하면서 거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다가 거기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하란에 갔어요. 시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말씀 놔둬보세요. 잠깐 놔둬보세요. 말씀을. 지금 저게가 어느 시점인가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니면 하란, 시리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하란에 있을 때, 시리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란을 떠나고 네가 난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가 바로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네, 성경을 제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란 시리아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너는 내가 보여준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그렇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나이가 언제냐면 75세. 75세 밑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의 기준은 75세입니다. 내가 75세 밑에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갈대아 우르라기보다는 하란, 즉 지금 시리아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사역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태어나기를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시리아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참 오묘한 역사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란에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첫 번째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려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자,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드리죠. 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루겠다. 자,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다. 아니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미래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정답은 없겠죠. 저는 이미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종교가요 4개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종교가 4개나 있어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4개의 종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천천히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뭐 보여준 거 어떻게 해요? 예. 자, 유대교의 이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은 야훼 신앙, 유일신을 믿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4개의 종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은 다 달라요.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유일신입니다. 완전 다르죠? 우리와 완전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혼돈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천주교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성당을 가보시면 어디들 가든 마리아상이 꼭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할 뿐이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믿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질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기도도 안 하고 중보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을 뿐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역시 이슬람도요. 이 알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God.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무함마드를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 거기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었죠.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슬람의 그걸 뭐라고 하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함마드가요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의 하나님은 똑같은 야훼, 똑같은 유일신을 믿는데 다 달라요. 본질상 다 다릅니다. 유대교와 천주교가 다르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르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달라요. 절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4개의 종교가
동일한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은요, 한 사람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은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유일신 하나님을, 서로 각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전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른 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조상은 한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종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인류를, 자손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미 이 땅에 우주 인류의 3분의 2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이 왼수였죠. 야곱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역시 형제였지만 둘은 왼수였어요. 똑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은 서로 왼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성취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란 갈대아 우루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피 한 방울 DNA가 섞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이란 출신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믿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려주세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있겠습니까? 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됐는가? 왜 그의 이름이 창대해졌는가? 그가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죄사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졌을까? 그것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뿌리,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됐고, 예수님의 이 뿌리 혈통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이 됐고 예수님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미 창대케 됐습니다. 지금도 창대해지고 미래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하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참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랍니다. 저 모든 족속에는 말 그대로 유대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심지어 불교도 있고 인도의 힌두교도 있고 한국의 사이비, JMS, 신천지 다 포함된 모든 족속일까요? 성경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JMS와 신천지와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콜 미슈파라는 단어입니다. 콜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슈파라는 단어는 작은 의미가 모든 족속의 그런 큰 이미지가 아니라 좀 작은 의미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가족, 씨족, 혈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씨족, 혈족 좀 작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피를 나눈 가족, 피를 나눈 씨족, 피를 나눈 혈족의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민족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결이 됩니다. 자, 모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족, 씨족, 혈족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모든 족속, 그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모든 가족, 혈족이 아브라함의 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는요 유대인, 이슬람, 불교 포함이 안 되죠. 거기는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씨족, 혈족, 혈통의 그런 바운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 모든 족속에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기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도 아닌 시리아인 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하란에 왔는데 시리아에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돌봐야 할 아내도 있고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한마디로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더 암울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과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너의 땅 갈 때 우르르 돌아가라. 그러면 기분은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돌봐줘야 할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짐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됐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거기에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형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손에 잡히지 않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다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내 삶의 창대함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어두운 감정과 언어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을 때 거기에 내 삶의 축복이 있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과 은혜가 충만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